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약속의 땅에 함께 가야 될 우리 함께 된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질병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사스가 있었고요, 광우병, 또 AI 조류독감이 있었고, 신종플루가 한때 전 세계를 또 이렇게 강타하더니만 요즘에는 메르스라는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같은 병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의사도 감염되었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IS, 이슬람 국가로 인한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퍼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또 지진이 났죠.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키울 때 아이 낳고부터가 염려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또 돌되기까지 많이 아파요. 뜬 눈으로 여러분 많이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이를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밤을 보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또 염려의 시작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입시 문제도 참 염려가 되고요. 대학 들어갔다고 끝납니까? 졸업하면 취직 문제가 있고요. 취직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혼 문제가 있고요. 결혼하면 이제 다 내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이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다행인데 아이를 갖지 못하면 또 그것이 또 부모에게 염려가 됩니다. 그 아이가 또 나가면 또 그 아이를 부양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와요? 또 우리 또 부모님에게 또 넘겨집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 도처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그만큼 염려와 근심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우리 시대보다 염려와 근심이 적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증인, 마터라는 이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말 자체가 순교자가 된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참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었거든요. 염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혹시 이제 죽는 게 아닌가? 죽을 때가 되었단 말인가? 이제 제자들만 홀로 남겨져야 된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일하게 이 세상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제가 4가지로 그 삶의 열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참다운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참다운 신뢰를 가지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를 조사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아주 고고학적으로 참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티디우스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티티디우스 베드로, 티티디우스 바나바, 티티디우스 요한,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앞에 그 티티디우스라는 그 별칭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학자가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티티디우스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티티디우스 베드로 그런다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근심에서부터 자유한 사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름 앞에 이 단어를 붙여서 불려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자신들의 신분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가운데 똑같은 삶의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삶의 문제가 오면 염려 대신에 근심하기 이전에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그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물을 겁니다. 왜 당신들은 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해결자 주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 앞에 이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의 기준은,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그 밑바닥, 기저에는 불신앙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근심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근심의 끝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근심과 염려는 우리 가운데 날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이 다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잘 지내시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개인적인 문제에 묶여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염려하고 근심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멀리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삶의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마음을 빼앗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고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장하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약속이 그 자손을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뭔가 아들이라도 있어야지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되어야 될 건덕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상속을 넘겨줘야 될 사람은 그의 종 엘리에셀, 그 종밖에 그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합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이 결국 그 아브라함 집안의 커다란 위기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99세 때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장하라. 이 말은 왜 내가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서 행하여 완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인간적인 모든 발버둥을 그만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통제하고 조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뭔가 해야 하고 뭔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생각이 바로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 아닌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생명은 결단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해놓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내 것을 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것, 편안해지려는 것, 욕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열려지게 되면, 우리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곳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예수님이 그 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 새로운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삶의 열쇠는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세요. 바로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이 있다, 천국에 대한 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 고난을 곧 있으면 만나게 될 터인데, 죽음의 위협을 곧 있으면 만나게 될 터인데,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라도 너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띄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요. 저는 이렇게 자주 남산에 올라갑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월요일 같은 때 이렇게 쉴 때, 또 저녁 같은 때 혹시라도 남산 타워까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면 좀 힘들어도 정상에서 보는 그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정상에서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요. 남산 꼭대기에서 보게 되면 한신 아파트 도남동까지 쫙 보여요. 야, 한신 아파트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아파트가요, 상자각도 안 돼 보입니다. 작은 그 초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 땅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사람, 하늘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현실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염려할까요? 근심할까요?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 그 이후에 그 어떤 그런 그 스코틀랜드의 그 바른 신앙, 복음적인 개혁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헬렌 스토크라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고수하려고 애를 쓰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사형장에 남편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저 같으면 두려움에 막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고 오돌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담대하게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 후에 우리는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그토록 그렇게 바랬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의 계절을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타고요? 비교할 수 없다.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시고 그곳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놀라운 한국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근심과 눈물과 땀과 수고를 닦아주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연연합니까? 왜 기복신앙에 빠집니까?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신앙,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조그만 이익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연연하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을, 정말 별세 신앙을, 나그네 신앙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카타콤의 토굴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본토 친척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로마의 그 집과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거처를 다 버리고 토굴 속에서 들어가서 한평생을 살아야 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굴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애굽의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밀어내주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싸움을 걸어가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실까요? 남몰라 여러분들이 흘리셨던 기도의 눈물, 곳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며 섬기셨던 그런 모든 수고들, 또 전도한다고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서 그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것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카운팅하세요. 다 카운팅하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로부터, 현재의 섭섭함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을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와의 월드컵 경기 때 그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불안불안하면서 보셨습니까? 근데 재방송 볼 때는요, 참 자유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보더라고요. 끝을 아니까. 역전승의 드라마를 알잖아요. 끝을 아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풍습, 혼인 풍습과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의하면 한 청년이 어떤 여인을, 어떤 자매님을 아내로 삼고 싶을 때 먼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재산을 좀 타내요. 타내가지고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돈을 타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주 잔을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포도주 잔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정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결혼이,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청년 다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서 살 거처를 예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냐면 때와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 것인지 그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혼하고 나서 결혼식이 있기까지는 신부가 하는 일은 순결한 신부로서 고귀하고 정결하게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멋지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주님께서 결혼식 얘기하시는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죽으면 내세가 있다라더라, 있다 카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천국을 향한 대로가 내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정말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영적 상태는 신부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신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신부를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말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삶의 열쇠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발휘하라.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세 번째 능력은, 열쇠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연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요, 큰일 났다고 염려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큰일이군, 걱정이야, 그렇게 말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할게, 그렇게 말하고 또 기도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서 염려해 주는 것을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랑도 아니고요, 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사태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두려워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건요, 마음 가운데 믿는 구석이 뭔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 통해서 좀 해주시겠지, 마음 가운데 좀 담대함이 이것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마저도 거둬가 버리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런 상황으로 저를 내모셨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길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주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축 허가 나는 문제 자체도 너무나도 좀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리고 성신여대와 이 셀 부지,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그 부지를 맞바꾸는 것 자체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그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도우심으로 이렇게 완공되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안팎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생케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앞길에 여러 가지 장벽, 어려움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평지로 만드시고 산을 변화해서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을 때 바로 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단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약속,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영적인 열쇠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심을 이기는 삶의 네 번째 비결은 성령이십니다.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얘기인데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언자라는 얘기예요.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이 얘기는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진짜 있겠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냐고 너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질 때 보면 압니다. 같이 놀 때는 몰라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해가 질 때,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보면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의 아빠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정말 영광 가운데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것을 아는 사람, 죽음이 임박해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차이가 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 그 문제를 갖고 가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는 그 문제를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애쓰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바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온 세계 인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에 그 중국의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왕밍따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체포되었어요.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안에서 무지하게 그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석방되었어요. 그러나 석방되고 나오자 그가 마음 가운데 큰 양심의 찔림이 뭐냐면 주님께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늘 고통이 따라다니면서 두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통이.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곡하심이다. 그가 깨닫게 되면서 다시 기도하고 베이징 거리로 나와서 그가 목에 간판을 걸고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울면서 외쳤어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공안에 다시 체포되었고 그 이후로 19년 동안을 감옥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수감 소식은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년의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라비 제커라이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19년 동안에 이 무서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몸을 쇠약한 대로 쇠약해졌고 손마디는 고문으로 다 뒤틀려졌지만 또 사모님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내 두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왕 목사님은 빛나는 눈동자로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지난 19년 동안 제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